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서던 베프티스트 티알라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신학교에 웨인 오츠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어났던 한 고아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에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주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보통 5살, 6살, 7살 이런 아이들도 꽤 많이 고아원에 있게 되었어요. 문제는 한 어느 정도 나이가 자란 6살, 7살, 8살, 5살 이런 아이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울고 또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고민을 하다가 한 심리학자가 해답을 하나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이들이 밤에 잘 때 큰 빵덩이를 손에 쥐어주고 입에 물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놀랍게도 아이들이 그날부터 잠을 편히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의 입에 그리고 손에 빵을 쥐어줬던 이유를 이 심리학자는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밤새 울고 그 다음에 병들어갔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절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 보이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그래서 홀로 있는 것 같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내일 먹을 것이 있다는 것들, 그 작은 희망, 그것이라도 아이들의 손에 쥐어졌을 때 아이들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홀로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내가 아무하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그래서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고 나를 지켜봐주고 돌봐주기 원하는 것, 내 마음을 기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들이 확신되어지고 또 그래서 희망이 없다라는 것들을 느껴지면 그때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 희망이 없다라는 것들, 그것이 사람을 결국에는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들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결론부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눈으로 천천히 살펴보시면요, 23절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이 죽었다 그래서 애굽왕이 죽은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원어를 보면 여러 날이 지났다, 그리고 애굽왕도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맨 앞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여러 해가 아니라 여러 날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히브리어에도 년이나 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날이라는 시간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지나갔다는, 이 오래되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 날이 지난 거예요? 학대받고 고통받는 가운데 노예가 되어 이민 온 것처럼 외국의 땅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날들이 변함없이 여러 날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애굽 왕은 죽었대요. 여러분, 자기들을 학대했던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새로운 왕이 등극했습니다. 예전이나 요즘이나 여러분,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사람들은 무엇을 가져요? 희망이라는 걸 갖는, 맞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있으면 우리 뭔가 생활이 나아지지 않을까?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라는 것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애굽 왕이 죽었다는 이 애굽의 왕은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뭐 했던 사람이에요? 학대하고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왕이 죽기를 바라고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가 죽으면 뭔가 변화가 올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왕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고 우리의 고난을 없애줄 거야 하는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애굽의 왕들이 등극하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죄인을 사면해주고 수감되었던 사람들을 석방해주고 노예들을 자유케 해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람세스 4세라는 애굽의 왕이 등극했을 때의 노래가 있어요. 그때 불려진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집트의 기쁜 날이다. 도망자들이 마을로 돌아오고 숨어 지내던 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풀려나는 기쁜 날이다. 새로운 왕이 되면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23절 그 뒤에 말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 말을 강조합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은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여기 탄식했다는 말이 신음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신음했대요? 노동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이 신음했다는 표현은 육체적인 한계가 와서 그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뿜어져 나오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힘들고 아프면 신음소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번역한 말은 울부짖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도저히 신음소리를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많은 날이 지났는데 변화되지 않아. 왕이 죽어도, 새로운 왕이 등극되어도 우리는 더 괴롭고 더 힘들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버림받았어. 우리에겐 아무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것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도 예전에 들었던 설교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선입견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 짧은 본문이니까 읽다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야기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실제로 저도 청년 때 저희 부서의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했던 설교가 지금도 분명히 기억되어져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았느냐? 부르짖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됐더니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고 하늘에 상답되고 들려진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져야 된다라는 말 자체는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진짜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어를 보아도 마찬가지고 오늘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은 왜 부르짖은 거예요? 괴로워서, 아파서, 신음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은 부를 수 없었고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24절과 25절에는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그들의 고통소리를 어떻게 하셨고?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의 여러분 주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과 시야를 잘 가져야 돼요. 내가 내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생각대로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편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고 생각을 찾으려고 그래요.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제일 기가 막혔던 설교, 기가 막혔다는 건 되게 좋았을 수도 있고 이상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부르셨는가 이야기하면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가 안 잡히는데도 계속 고기를 잡을 만큼 뭐 한 사람이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싶었던 걸까요? 너희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다. 아니면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베드로 같은 사람도 쓰셨는데요. 그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남들보다 훨씬 성실하고 남들보다 훨씬 열심히 썼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변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말씀은 전혀 다른 것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닿을 때까지 기도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신음 속에서 고통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느끼고 알아가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지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조금 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들으셨다라고. 여기 들으셨다라는 말은 원어로 샤마라는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글에는 듣는다라는 표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듣는다인데 영어에는 대표적인 듣는다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하고 뭘까요, 여러분? listen 하고 뭐요? hear. listen과 hear은 같아요, 틀려요? 왜 이렇게 다들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다 안 하셔서. 여러분, listen과 hear은 전혀 다른 동사입니다. 예. hear은 뭐예요, 여러분? 뭐 다들 왜 오늘 꿍얼꿍얼 신음소리,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음소리 내시는 거예요? 예. hear은 들려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내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어떤 소리가 꽝 들려져서 내가 듣는 것들. 그런 것들이 hear이에요. listen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주의를 다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를 내가 듣는 것을 listen이라고 그래요. 영어 듣기 평가할 때 여러분 listen carefully라고 그래요? hear carefully라고 그래요? 왜 웃으세요? 예. listen carefully라고 해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도 다르거든요. 히브리 단어도 마찬가지. 쉐마라는 표현은 의지를 가지고 듣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셨대. 이 기억하였다라는 말도 원어로 자칼이라는 말인데요. 이 자칼이라는 말은 뭐냐면 뭐 잊어먹었다가 뭐가 딱 떠올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표현이냐면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래서 잊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의 배경으로 보면 400년이 훨씬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500년, 6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출발에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들,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놓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잊으셨을까요? 잊지 않으셨을까요? 잊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들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보셨다라고 그래요.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다라고 번역됐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의 단어가 원래 쓰입니다. 보시고 아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글말로는 돌보셨다라고 번역했고 예전 개역성경에는 권념하셨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게 보셨다 그리고 아셨다 이렇게 네 가지 동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셨다. 여러분 이건 역시 와야르라는 히브리어는요. 그냥 보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주의를 다해서 내가 살펴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을 떼지 않고 그들을 살펴보고 계셨어요. 또한 마지막으로 아셨다는 말 역시 히브리어의 안다라는 표현은요. 지적으로 안다라는 표현이라는 말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쓰인 말은 체험하여 경험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의 죄악을 보려고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땅의 죄악이 얼마나 컸냐면 천사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남자들이 들어오니까 롯의 집에 들어왔던 이 두 명의 천사를 그 마을에 있었던 불량한 사람들이 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강간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롯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이 있다. 내 손님들에게 결례를 범하느니 차라리 내 딸들을 내어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알다는 남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언어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경험하여 체험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체험하고 함께 느끼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왜 핵심이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3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했다?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무도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하셔요. 나는 분명히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고통 소리와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있었고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장 마지막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아. 우리는 홀로 있고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아니야. 나는 내 백성의 소리를 듣고 있어.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들을 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게 귀를 기울여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소리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네, 듣지요. 네, 듣지요. 맞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요. 엄마들이요. 귀가 엄청 예민하더라고요. 어떤 소리에 예민할까요? 자녀의 울음소리에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방에다 넣어놓고요. 애들 자니까 조용히 불 끄고 문 잠가놓고 그 앞에서 막 교제하고 얘기하고 막 밖에서 떠들 때 갑자기 우리 애 우는 소리 아니에요? 막 그래요. 나는 안 들리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그럼 가보면 진짜 애가 울면서 나와요. 네. 아빠들은 잘 모르는. 그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면서 보니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 애들 자랄 때 보니까 어렸을 때 잘 애들 우는 소리에 잠을 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못 깬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자면 원래 잘 안 깨요. 그러니까 뭐 한결같으니까 괜찮은데 제 아내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보, 밤에 나 2번이나 깼어. 나 3번이나 깼어. 애가 울어서. 당신 진짜 몰랐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 난 진짜 못 들었거든요.
우리 아내는 뭐 예민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이의 울음소리이기 때문에 예민한 것들이에요. 엄마들은 그것들을 들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그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를 잊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신대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위기를 겪으면서 그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했대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 우리를 잊었어.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잊어먹는 부모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이요 지금 나이가 70대 중반이 되셔서 제가 미국에 온 지 10년이 됐고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가 됐고 이제 엄마 품을 떠난 지가 꽤 된 거죠. 엄마 아니고 어머니, 그죠? 어머니 품을 떠난 지가 꽤 된 거죠.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기도하면 저를 잊으시겠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를 뭘로 보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죠. 본인의 기도는 있더라도 아마 제 기도는 잊지 않으실 거예요. 아이들과 가끔 통화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과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세요, 가끔. 근데 저는 영상 통화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전 누구랑도 제가 단독으로 영상 통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잘못 눌러서 간 적이 있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목사님한테 영상 전화가 오면 잘못 눌린 거니까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다시 전화를 하세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막 얼굴 보면서 막 서로 얘기하는 게 그냥 통하면 몰라도.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애들 보여드리고 그런다고 할머니한테 영상 통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이쪽으로 놓고 애들, 우리 집사람 이렇게 셋이 앉아있고 전 그 뒤에 앉아있어요. 일부러. 아예 안 보이게. 그리고 듣고는 있어요. 혹시 껴들어야 될 때가 있나, 알아야 되는 게 있나, 이렇게 듣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이제 뭐 할머니니까 너희들 공부 잘하냐, 이거 더 예뻐졌다, 뭐, 머리도 많이 길렀네,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하시죠. 근데 하시다가 꼭 무슨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아빠는 잘 있냐? 누굴까요? 네, 저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잊지 않아요. 마음에 항상 기억하고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이상해져서 가끔 이상한 부모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보니까 뭐 게임하다가 애가 죽었는지도 몰랐다, 막 이런 부모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너희는 잊을지 몰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또 하나님은 또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보게 될까요? 안 보게 될까요? 잘 부모들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애들을 보면요, 우리 애들만 보여요, 여러분. 그게 목사님인데도 우리 교회에서 애들 막 뛰어놀다가도 그냥 우리 애 없으면은, 희정이, 윤정이 없으면 다 잘 보이다가 희정이, 윤정이가 보이면 갑자기 눈에 아이가 확 들어옵니다. 쟤가 뭐 하고 있지? 쟤 어디 가지?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우리 아이들이 학예회 때 뭐를 발표한다고 학교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죠. 그리고 찾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걔만 보게 되어져요. 맞아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뭐 내용도 상관없고 주인공도 상관없어요. 한 2년 전인가요? 저희 희정이가 학교에서 뮤지컬을 한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하는 뮤지컬이 라이언 킹이었어요. 예,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이었던 라이언 킹. 우리 딸이 거기 그래도 뽑혔다는 거예요. 뭐 하냐고 그랬더니 나무래요, 나무. 예. 키도 작은 애를 그런 걸 시켜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냥 뭐 별거 안 하더라고요. 서가지고 있다가 노래 좀 하고, 근데 혼자 독창도 아니고 같이 하고. 예. 근데 제가 그 희정이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저는 지금 주인공을 누가 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주인공은 무슨 노래 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 희정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으로 요즘에는 그런 걸 찍잖아요, 여러분.
찍을 때 어떻게 찍었겠어요? 네, 맞아요. 우리 애만 찍는 거예요. 나머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뭐 주인공이 누가 나오든 옆에서 누가 자빠지든 사람들이 웃든 그냥 그럼 나도 그냥 한번 쳐다만 볼 뿐이지 여러분 내 자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왜요? 부모니까.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에 대부분의 애들이 미국 사람인데 우리 애만 동양인이니까 더 눈에 띄어서 보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희정이가 처음에 6살이 돼서 교회에서 발표회를 할 때도 기적 같은 일을 봤어요. 제가 그 당시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여의도 침례교회는 교회가 좀 크거든요.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고 그래서 성탄절날 아이들이 발표하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다 나왔는데 몇백 명이 서 있었어요. 여러분 동양 애들 몇백 명이 똑같은 옷을 입고 서 있으면 진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다른 부모들처럼 부목사인데 막 앞에 나가갖고 우리 애 찾고 사진 찍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면을 지키면 맨 뒤쪽에 성전도 크니까 잘 보일 수도 없는 곳에. 그래서 목사님 누가 옆에서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희정이 나올 텐데 목사님 희정이 보셔야죠. 근데 내가 아이 보이기나 하겠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기가 막히게 보여요. 키가 큰 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진짜 놀랐어요. 제가 시력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요. 아이가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왜요? 부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건 보여요. 내가 관심 있는 건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그죠? 여자분들 어디 지나가다 보면 옷가게에 새 옷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기가 막히게 보이시죠? 예.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지켜보시고 바라보신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 계신대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고통을 어떻게 느껴요? 쟤 참 아프겠다, 불쌍하다 이렇게 느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 대부분의 감정은 안 됐다는 마음인데 여러분 희한하게 부모는요 자녀가 고통을 느끼면 함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저는 지금도요 막 제 딸들이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속상해하면요 제가 막 너무 속상해요.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내가 아프면 말지.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들었고 보았고 알았다. 내 백성들. 그들은 내 백성이에요. 그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간단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느낌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어. 나는 혼자야. 내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라고 느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소리를 듣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던 가사들 보세요. 주만 바라볼지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너에게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입대할 때 이 노래가 거의 처음 나왔어요. 95년. 어떤 뭐 가요같이 찬양도 그때 나오고 막 히트 칠 때가 있는데 이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 95년도, 94년도 말에 나왔어요. 제가 95년도 1월에 군대를 가는데. 근데 우리 교회 같은 모교회 선배님들, 형들이 누구였냐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 가수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앨범을 내고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이 노래를 기억해요. 이제 군대를 가는 날이에요. 서울에서 논산으로 가는데 죽겠더라고요. 속으로 마음으로. 제가 약간 또 이런 게 있거든요. 가오 같은 게. 뭐 이렇게 좀 무서워도 무섭다고 안 하고 요즘엔 좀 갱년기인지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많은데 눈물도 많아지고 좀 자꾸 약해지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갱년기 파티라도 해줘야겠다고. 갱년기 극복에 그런 게 좋대요. 막 힘내라 이런 거. 그래서
한다고 자꾸 울고 자꾸 그런다고 막 저한테 그러던데, 예전에는 막 뭐 괜찮은 척하고 이제 군대 가는 날도 친구들도 가고 교회 분들도 가고 우리 아버지도 가고 우리 어머니는 알아 누우셨고 못 가시고, 이런 군대 가는데 막 그때만 해도 야 뭐 군대 뭐 다 가는 거지 뭐 이러면서 막 괜찮아 막 야 왜 왔어 뭐 이러면서 이제 논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속이 이상한 거예요. 울렁울렁거리고 눈을 감기만 하면 이상한 게 생각나고 눈을 떠도 이상한 게 생각나고. 누나가 작은 성경책 한 권을 줬어요. 성경책 이렇게 포켓에다 넣을 수 있는 성경책, 군대 가져갈 수 있는 작은 성경책을 하나 줬거든요. 근데 뭔가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 이제 나 혼자 있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었고 뭐 가족들이 있었고 뭐 친구들이 있었고 내가 자란 곳에서 있었고, 근데 이제 군대 가서 어떡하나? 난 누구를 만나게 되지? 난 혼자 무슨 일을 겪게 되지?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금 이 찬양이 막 마음에서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잘 외우지 못했는데 지금도 기억하는데, 누나한테 이거 좀 가사 아냐고 우리 작은 누나한테 이거 좀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누나가 그 성경책 맨 앞에 빈 여백 있는데 그 앞표지 있는 데다가 차에서 삐뚤삐뚤한 글씨로 그걸 적어준 거예요. 차에 타고 가면서 대전쯤 넘어가면서는 그것만 계속 읽었어요. 친구들의 소리도 안 들리고 어떤 소리도 안 들리고 이것만 읽게 되더라고요. 군대에 가서도요, 지금 지나보니까 잊고 살았는데 끝났으니까 야 다 괜찮아. 그런데 사실은 눈물 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군대에 있으면 여러분 참 괴로운 거 많습니다. 혼자 우는데 울면은 또 그러니까 그때도 또 혼나고 그럴 수 있으니까 화장실 가서 혼자 우는 거예요. 밤에 우는데 그때 자꾸 이 성경책에 써놨던 그 글들을 읽으면서 견뎠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다. 찬양의 가사를 바꿔서. 그리고 인자한 귀로서 나에게 응답하신다. 밝은 빛을 주실 거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어져요. 내가 지금도 너의 소리를 듣고 있어. 너의 그 울음소리.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괜찮니? 공중전화 한번 하면 그래도 엄마 속상하실까봐 괜찮아, 너무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못 듣 때 화장실에서 울었던 그 울음소리 내가 듣고 있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바라보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내 사라를 통해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데 자식이 낳아지지 않으니까 몸종이었던,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근데 자식을 낳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식을 낳고 났더니 이 주인마님이 구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막 틀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무 괴로워서 아이를 임신한 채로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도망을 칩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근데 아마 도망칠 때 사라도 아브라함도 알았을지 몰라요. 버림받은 것처럼 이제 광야에 버려져서 물 먹을 곳도 없어 쓰러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너 어디로 가니? 저는 지금 아브라함을 떠나 도망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시 돌아가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네 뱃속에 있는 자녀를 위한 내 뜻이 있다.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축복할 거야. 그것을 듣고 나서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그 지역의 이름을 자기의 식으로 바꿔 불러요. 그게 뭐냐면 엘로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내 주인 사라의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버림받아도 아무도 몰라주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아셨어요. 그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광야 한가운데서 쓰러져 죽어가는 그를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다 안단다 라고 말씀해요. 너의 태중에 있는 자녀까지도 안단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며 그들의 신음과 함께 고통스러워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듣고만 계실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읽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아셨기 때문에 6, 8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고아 아이들에게 큰 빵덩이 하나가 큰 위로가 되었듯이 그조차도 큰 위로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만으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요,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살아가면서 때로는 괴롭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죠.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시며 내 모든 것들을 듣고 계셨다는 것들을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이미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쓰셨던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25년간 WTB라고 하는 Work Through the Bible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이끄시고 사역하셨었어요. 이 사역이 막 커져서 성경을 가리키고 공부하는 일들을 막 잘하셨는데 25년 정도 되고 사역이 커졌을 때 스태프들로부터 불화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모함을 받으면서 쫓겨나게 되신 거예요. 너무너무 그 가운데 괴로운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그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갑자기 왜 아프리카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가 무슨 새로운 사역지를 열어주시든가 그게 아니라 아프리카. 그래도 이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고 뜻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진짜 나이가 꽤 든 나이에. 아프리카를 갔을 때요, 그 당시가 아프리카 최악의 상태였던 거예요. 이디오피아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에이즈가 창궐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고통과 신음에서 막 울부짖는 자리예요. 이분은 25년 동안 성경만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가르칠 만한 일도 없는 거예요. 막 가족들이 다 죽어나가고 괴로워지니까 지금 아이들을 먹일 게 필요하고 치료제가 필요한데 자기에겐 돈은 없고 말씀을 배울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몇 명 안 됐던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25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곳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아프리카로 왔는데 제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일을 바라보면서 제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아야 됩니까? 라고 막 울부짖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책을 쓰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가르칠 사람도 없으니까 그럼 네가 책을 써라. 그래서 쓰게 되었던 책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요, 단일 기독교 서적으로는 역사상 가장 많은 부수가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돈으로요 수천억 달러가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돕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아이들을 돌봐준 것도 있었지만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은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WTB라고 하는 사역단체에서 쫓겨날 때도 아프리카로 갈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쫓겨나는 그날도
내가 아프리카로 도착했던 그날도 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내 소리를 다 듣고 계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는데 한국의 분당 우리 교회를 목회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하셨던 그 간증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지금은 분당의 우리 교회라는 한국에서 그래도 제일 성장하고 건강하고 뭐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죠. 설교도 많은 분들이 듣고 은혜도 많이 받는데 이분이 시카고에서 이민 생활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도 몰랐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고신측 장로교 한국의 장로교 고신측 목사님 아들이셨더라고요. 아버지가 부산 쪽에서 고신측 개척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시는데 목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한 40, 50년 전에 여러분 한국 다 먹고 살기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인이 없으니 얼마나 더 먹고 살기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목회해 보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뭐 남긴 재산도 없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애들 셋을 데리고 과부가 되신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아무것도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마다 남편은 돌아가시고 애들은 셋 있고 젊은 나이에 남들도 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온갖 고생을 다 하셨겠죠. 이야기 다 안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도 아이들을 키워보겠다고 여러 가지 길들 가운데 미국에 오게 되고 시카고에 오게 됐어요. 시카고에서 여러분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어요. 지금도 이민 생활 처음 와서 서럽고 힘든 게 많은데 여러분 한 3, 40년 전에 이민 오셨던 분들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과부가 된 사모님이 아이들 셋을 데리고 이민 생활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찬수 목사님이 자라서 일리노이 대학교 졸업하고 한국으로 가서 신학교를 나오고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논 목사님 밑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배우시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님을 찾아와서 어머님과 이제 여러 좋은 얘기들 하고 이제 좋을 때가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목사님 원체 유명하니까 미국에 오실 일도 많고 올 때마다 시카고 어머님을 뵈러도 오고 어머님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런 축복들 많이 해주시고 사역의 열매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가 감사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좋은 목사 만들려고 너의 아버지 또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한테 그렇게 힘든 시간들 통해서 너를 이렇게 좋은 목사로 만들려고 하셨다. 자기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아니 엄마가 내가 목사 되는 아들 좋은 목사 되는 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다 어려운 고통 남편까지도 일찍 잃어버리고 그게 진짜 할 수 있을 얘기일까?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어머니가 아니다 찬수야. 물론 힘들고 괴로웠는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 심지어 나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었다. 그때 문득 이 목사님에게 어머니가 매일같이 불렀던 찬송이 떠오르더래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지 난 알지 못해요. 그런데 후렴구가 뭐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남편이 죽은 그 밤에도 주님 나를 보시는 주님, 들으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나는 하나님이 날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감정에 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눈을 들어 주만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신음소리가 너무 커져 하늘에 닿을 만큼 내 고통의 소리가 너무 커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의 소리를 듣는다. 나는 너를 항상 지켜본다.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내 손에 새기고 기억한다. 나는 너의 고통과 함께한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잊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너무 돌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날 버리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듣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있고 나는 너의 고통과 함께하며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